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하면 양동탕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당자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러면 천국장 이래서 그 누가 진복여시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신대원 다닐 때 누가복음 15장 이러면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즉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장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누가의 비유의 한 방법인 절묘한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쁨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을 보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이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절묘하게 대조하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구약의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교의 종교적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절을 보면 나왔는데요.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며 예수가 죄인을 맞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네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내가 좀 뭐 안다고 했을 때 오히려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정작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교만하고 수군거리고 듣지 않고 투덜거리고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샘물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목자님들 겸손하게 영혼을 위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지만 영혼을 위해 섬기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14장의 내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율법을 머리로만 아는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경청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경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경청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교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이 없으면 말씀을 듣기가 싫어지는 거죠.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율법 준수에만 강조한 채 사랑의 정신을 율법에 담긴 진정한 섬김을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당대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목자이며 남자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올 드라크마 동전 비유는 여자를 등장시키며 또한 누가는 절묘하게 또 대조합니다. 이 목자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잃은 양 한 마리는 1차적으로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요? 아마도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넓은 의미에서는 진짜 사랑의 율법을 들어야 할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되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20여 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부서를 섬길 때마다 함께 동력하는 팀 안에서 제가 제일 자주 들었던 비유가 이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전화가 자주 오고 갑자기 전화가 막 오고 애가 응급실에 갔습니다. 첫째가 아픕니다. 둘째가 놀다가 찢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일하다가도 양해를 구하고 바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의 목원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가장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을 내 아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저는 사역 잘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아프면 지금 새벽 기도 때라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응급실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즐거워합니다. 목자 개인의 기쁨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기쁨이 공동체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세리와 죄인과 같은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소망을 발견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지나온 교회들이 너무나도 참 건강한 교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진정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불편하고 힘들고 나와 다르고 냄새나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의 문턱을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저 돕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쉽게 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수평 이동하고 교회가, 내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정말 세상에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 은혜 샘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또 다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비유 또한 말씀 그대로를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가 잃은 양 비유와 거의 흡사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자 또한 한 드라크마, 즉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과 비슷한 하루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물질을 찾았는데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유의 결론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즉 하늘에서도 함께 기뻐한다라고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일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앞선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친구와 이웃을 모아서 축제를 여는 장면을 상상하면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아마도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여러 리더십들, 교사분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 샘물교회 오기 전에 지난 교회 사역했던 울산의 교회에 찾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선생님 만났는데요. 제가 거기서는 백합부라는 장애인 부서를 섬겼습니다. 떠날 때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평생 교육이거든요. 한 60여 명의 우리 선생님들, 봉사자들 20여 분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 한 선생님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년 동안 계속해서 한결같이 백합부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혜 샘물교회 같으면 사랑부겠지요. 그 거룩한 낭비, 내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내 감정을 소모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실력자입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도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올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끝까지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내 감정 쏟아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 우리도 여행 가고 싶고 주일 빠지고 싶고 주말에 다른 것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겠죠. 그 천국에 가서 다 하면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다가 거룩한 낭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더 나아가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을 늘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며 하나님 사회적 약자와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소망을 갖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목자 수련회에 많은 우리 목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우리 목자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